잘할 때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힘들 때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시는 분이 자기의 주어진 고난 가운데 똑바로 못하시는 분은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믿음 좋다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칭찬하실 때 어린아이가 믿음이 더 좋다 했거든요. 3년씩이나 교육하고 훈련시켰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야, 이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 폐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얼마 동안 더 함께 있어야 되겠나?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을 텐데, 나는 3년만 사역하고 죽는데 몇 년 정도 있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지겠느냐라고 혼을 냈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같이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 할 정도로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어려울 때, 힘들 때,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정말 사업이 너무 안 돼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쉬고 싶어요. 쉬고 싶죠. 세상에 안 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돈만 있으면 1년 365 그냥 틱틱하게 쉬면서 저 하와이로 뭐 어디로 여행 다니고 싶죠. 그게 참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우리가 행복하게 보일지언정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고난 중에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쓴 어떤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AD 64년경 정도 되는데 네로 황제가 한 66, 7, 8년경에 대박해를 시작한 때가 그때쯤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큰 박해가 오리라, 세상에 전무후무한 기독교의 대박해가 오리라는 걸 직감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5장에 보면 바벨론에서 썼대요. 바벨론에서 편지를 썼는데 바벨론은 무슨 갑자기 바벨론이 나오나? 지난주 다니엘서 할 때나 바벨론이 나오지.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영적인 로마이다, 로마에서 썼다라고 많은 그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그 나나주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조그맣게 풀이해놨는 그런 성경 다 보면 그래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다 믿으시면 안 돼요. 이 풀이해놓은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기 생각과 또 지나가면서 들은 지식들을 포함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1차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성경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제껴두고 어떤 분 밑에 자꾸 설명해놓은 것만, 이런 성경책 중에 요즘 성경책이 좋아서 보면 뭐 이것은 이런 뜻이다 설명 다 해놨어요. 무슨 자습서처럼. 여러분 성경에 대한 자습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 따라가면 안 돼요. 어차피 누구 한 사람이 자기의 그 교리를 적어놓은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 정도는 괜찮지만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목에 피도 씌우고 막 우리 뭐 박교선 목사님 늘 이야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 그 120년이 아니라고, 그죠?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톰슨이라든지 많은 이런 위대한 주석가들 전부 120년을 다 해놨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오늘날 그 이란 그 북부 지역하고 터키의 그 북부 지역하고 부딪히는 그쪽 부분 쪽이 바벨론 당시에 그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 특히 유다 같은 유다의 죽음이 다데오의 무덤이 그 정도 위치에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바벨론에서 지금 선교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로마에 가 있었으면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은 문안할 때 주의 종 베드로에게도 문안함이 나오는데 베드로 안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것도 사실 전설입니다. 여태까지 모든 성경 문헌 중에 베드로가 로마로 갔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아느냐? 그 유명한 코바디스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코바디스, 헬생비키라는 사람이 18세기 사람인데, 그거는 코바디스라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고 소설입니다. 소설. 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가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코바디스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가 도망을 가려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가니까 도망을 가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하겠구나 하니까 코바디스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내한테 또 죽나 그게 이제 자기 감동을 받아서 로마로 가가지고 뭐 십자가에 자기는 거꾸로 박혀 죽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위경 속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고 그걸 소설에 넣은 그것인데 그게 진짜 그래 로마로 베드로 갔다는 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또 뭐 로마로 가가지고 초대 교황이 되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교황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황이라는 거는 놓은 게 한참 뒤에 초대교회가 지나고 사도세자들이 지나가고 나서 뒤에 교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다. 가톨릭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조금만 역사를 생각해서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자기가 이제 편지를 씁니다. 써가지고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별명이 있죠. 소망의 서신이다. 희망의 서신이다. 어떤 소망이냐? 박해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소망을 가져라. 그래서 소망의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1장부터 해서 계속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 소망은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실함이 없으면 이 소망을 이길 수가 없죠.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분명한 경우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현재의 삶을 자꾸 혼돈하게 만들어요. 확실함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붙드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을 산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에 보면 그래 나와요. 1장 3절에 보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 이 소망은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소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망, 죽어서 죽음 저 너머에까지도 가질 만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자기가 바라는 희망,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급격히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나자빠지죠. 건불 10년이라는 그런 한자 서가 있는데 이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 정치인들이 어떻게 잘해보려고 이렇게 뭐 뇌물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그 권세가 10년을 못 간다는 것입니다. 다 떨어지면은 이 또 당이 바뀌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정치가 바뀔 때 이전에 또 여당으로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진다는 것이죠. 오래 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소망이. 그때 되면은 자기 소망이 흔들리면 많이 자기가 어려워하면서 고통하면서 방황하게 되고 그냥 급기야로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소망은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우리 영혼의 그 닻을 내릴 수 있는 소망, 흔들림이 없는 소망, 죽음 넘어가지 않는 이 소망, 이 산 소망을 간직한 자는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뭐 양대산맥이라면 사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 넘어가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뒤에 그 다음에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전파되어지고 그때부터 11장 넘어가서 바울의 이야기는 그 앞에는 전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수석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막 역사가 진행되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 여바의 다비다 그 여자를 살리고 뭐 아나니아 삽베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중심을 깨뜨려보는 이런 정말 대단한 분이 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 양대산맥인데 베드로의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좀 무식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막 겁없이 뭐든지 말도 하고 이래가지고 항상 예수님으로부터 핀잔도 듣고 그러는 인물인데 뱃사람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12제자들이 주로 뱃사람들이 많았죠. 그 중에 마태는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세리에 있다 보니까 세리에서 이 문서를 적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가 좀 비상하고 헬라어를 이렇게 접근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헬라어 공부를 했을 것으로 보면 마태복음은 헬라어, 마태가 적은 헬라어로 다 적었습니다. 마가복음은 헬라어로 그 베드로의 제자가 마가인데 이 마가가 베드로가 불러주는데 적었거든요. 그 마가를 통해서 적어요. 베드로 전서도 베드로가 적은 거 아닙니다. 그 5장 끝에 보면 실로아노, 바울의 그 2차 전도 여행할 때 같이 다니던 신라라고 하고 이 실로아노는 로마식 표현입니다. 실로아노스라는 그 로마식 표현인데 이 실로아노를 통해서 불러주는 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 같은 경우는 바울에게 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기 가말리엘 문화생 3대 랍비가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사람 3대 랍비가 있는데요. 에스라가 첫 번째 랍비고 두 번째가 가말리엘, 힐레, 이 세 학교 아주 유명한 3대 랍비입니다. 이들은 전통도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근데 그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가 바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이 학식도 풍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다 능통합니다. 아람방은 다 합니다. 바울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성경에 기록된 14권의 바울 서신들이 그냥 괜히 놓은 게 아니고 바울의 어떤 탁월한 이 언어 실력입니다. 헬라어 어려운데 그걸 다 본인이 적은 거죠. 되게 몸이 아주 피곤할 때는 대필해가지고 적으면서 맨 끝에 나 바울이 친필로 사인하는 이거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만 자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같이 위대한 이 하나님의 종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공부를 했다는 공부를. 베드로나 요한 같은 요한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이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있는 자, 가장 어린 자, 사랑받는 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으면서 가장 나이가 어립니다. 이 요한이 사도가 나이가 어려서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고 잘 돌아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시면 지금 공부해도 안 늦습니다. 절대 안 늦어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도 중요하죠. 제가 이야기하는 성경 공부, 말씀에 대한 공부 깊이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요한이 그래서 성경을 그나마 주의 제자들 중에 성경 제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7권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요한복음의 그 깊이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 사도가 얼마나 그 깊이 있게 썼어요. 그 헬라어로 다 쓴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그 요한 1, 2, 3 썼죠. 요한 계시록 썼죠. 요한이 뒤늦게 마지막 요한 계시록 쓸 때의 그런 이야기도 대단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뚝 던져서 읽으면 다 깨닫고 은혜 받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좀 연구할 부분은 연구해야 되고 읽을 부분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나마 말씀이 조금 더 근접한 그런 깊은 하나님의 경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은 말이지 진짜 공부 노트북 하나 딱 사가지고 정리를 잘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정리를 하면 됩니다. 사람이 창조되었고 타락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바로 성경 이야기지 않습니까? 타락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나오는 것이죠. 그 타락했다는 이야기도 안 가르쳐주고 성경 보라 하면요 몹시 번민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일어나면서 온갖 추잡한 이야기들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딸하고 뭐 아버지가 성관계를 맺지 않나, 며느리하고 유다가 말이지 다만 며느리하고 또 관계를 갖지 않나, 너무 희한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타락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의 모든 후손들, 당신도 타락했고 나도 타락했다. 이 타락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악에 발이 빠르다. 그걸 인식하고 성경을 봐야지. 안 보면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희한하네. 다른 종교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만큼 진실한 책이 없기 때문에. 불교의 경전에 어디 이런 게 나옵니까? 다 좋고 잘하고, 경전이라는 건 원래 그 신을 좋게 설명해 주는 것이지 우리 성경처럼 세세하게 자세하게 진실하게 기록된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 창조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분산시키면서 홍수를 통해서 멸하신 거, 또 인류가 그때부터 분산된 거 딱 폴더를 만들어 거기다가 자료를 다 넣고 사진 넣고 이래가지고 딱 노트북 한 번만 들고 가면 어디를 써도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가지고 무슨 우리 성경에 대한 목적을 두지 않냐고 어디에 목적을 둔단 말입니까? 그 잘못된 목적에 자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가지고 쫓아다니면 망합니다. 그 제목부터 잘못된 책이죠. 우리가 어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이 이끄는 삶이 돼야지. 어떻게 목적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장관이 되겠다, 큰일
큰일 난 일이죠. 안 됩니다. 위험한 일이죠. 참 소망이라는 것은 죽음 넘어서까지도 있는 영원한 이 참 소망. 이 소망은 바로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또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길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엄청난 환난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앞으로 닥쳐질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이 환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닥쳐질 이 환난을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가 오늘 이 교회가 계시록에 대해서 문을 닫고 있잖아요. 계시록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록 그거는 계시로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야기만 하고, 보통 보는 게 앞에 1, 2, 3, 4장 그 소아시아 7교회 한 주님의 말씀 그거 뒤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무슨 7 대접이 나오고 인을 떼고 막 천상을 나와서 유황불을 던지고 막 성경 닫아버립니다. 계시록 우리가 사실 공부해야 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공부를 했어요.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또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제법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이비 이단에서는 전부 계시록 들고 옵니다. 계시록 들고 와가지고 11만 2천 명이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14만 4천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네. 막 들고 들어가요. 신천지에서 그게 타이틀 아닙니까? 그게 들어가야 되겠다. 순 엉터리인데요. 14만 4천이니까 무슨 전 세계 거가 아니고 유대인들의 이야기인데도 말이 안 됩니다.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록을 모르니까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만은 다니엘 이거 새 친구들이 그 유황불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지켜주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것이다. 절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그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진짜 소망 얻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던졌는데 안 죽었잖아요. 또 그걸 용기 삼아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했다.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딱 건져주면은 하나님 바빠서 안 됩니다. 전 세계 65억 인구를 말이죠. 어떻게 갈 때마다 다 건져주고, 하나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리 안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시지만 환난이 옵니다. 오는 걸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 환난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계시록에 보니까 환난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환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은 이 급격한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당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휴거당하지 않아요. 고통을 같이 받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올 때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처럼 우리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것이죠. 왜? 환난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저 소망을 두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번 사업 성공할 것입니다, 좋은 신랑 만나고 좋은 신부 만날 것입니다, 이런 육신적인 소망만 우리가 두니까 실패한다. 소망이 안 이루어지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이게 참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 이 참 소망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주제가 또 그래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소망을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그래 나와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이게 보통 소망이 아닙니다. 어떤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해요. 1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선지자들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피고 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12월 25일 우리 왔다고 우리 생각하고 뭐 축제를 하지만 실제로 그날은 아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시고 어느 땅에 오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딱 한 군데 이야기해놨죠. 다른 선지자들은 알도 못했습니다. 연구만 해놨을 뿐이지.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 올 거 안 것도 아니에요. 미가 선지자만 유일하게 미가서 1장입니까? 5장 2절입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 땅 베들레헴 너는 즉 결코 작은 땅이 아니다. 이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선지자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거 딱 한 절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섬긴 바를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이 메시아를 연구하고 선지자들 한 것들이 자기들 잘 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후세대의 믿음의 세대,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 그 계시를 알게 했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입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알린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고 난 뒤로부터 말씀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와 더불어 이 120명의 사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같이 갈려서 성령의 그런 능력을 받은 뒤로 놀랍게 변화된 것 첫 번째 하나가 말씀에 통달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1장 연설하는데 일어서가지고 그렇게 유창하게 말씀을 잘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성경으로 뭐 다르게 성경한 거 없어요. 베드로가 막 능력으로 야샤 뭐 이런 게 절대 없습니다. 3,000명 5,000명 앞에서 이 성경 말씀을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못 박은 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거 하니까 전부 울고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던 것이죠. 말씀의 힘입니다. 말씀의 파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성령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 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이 비밀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지내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는 아주 큰 위험 있는 모습으로 존귀한 자로 감히 그 누구도 얼굴을 많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늘을 승진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옵니다. 온다고 우리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땅에서 고통당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자들과 함께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성경의 결말이죠. 그때까지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까지 너희가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된다는 거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첫 번째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 이제 마지막 12월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 잡으시고 새로운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준비를 잘하는 자에게는 2011년도가 엄청난 행운과 축복의 하나가 될 것이고 대충 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면서 또 2011년도 맞이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또 헤매이고 방황하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어디 뭐 찾아가 기를 닦고 기체조하고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가 그리스도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에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런 이야기하죠.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모든 이 다윗 때까지 그 말씀이 역사하셨던 능력은 대단합니다. 신약에 와서까지도 계시록까지도 우리 인생 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 있고 세세토록 영원한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 때만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욕이라는 것, 그 2장 11절에 나오면 육체의 정욕을 거슬리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싸우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이 악한 정욕들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죠.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라고.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바꾸고, 마음이 바뀐 사람은 행동이 따라오게 돼 있겠죠.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악한 말이 나옵니다. 악한 마음을 먹는 사람은 악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자꾸 폭력영화 보면 안 좋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면은 마음속에 가까이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넘어갈 일도 그냥 쭉 해버립니다. 아,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제 뭐 물건 사기 위해서 마트 갔는데, 우리 애리가 조그맣다는 말이죠. 그 미끄럼틀 타는데 쪼개 놀아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아를 깜짝이야 탁 때. 야, 이놈! 저는 못 봤어요. 예찬이가 이야기 해주길래. 그러면 안 돼. 했는데, 딱 한 대 보더만, 그 눈만 마주 떠뜨려가. 일로 와. 아직 좀 정신을 못 차리는데, 좀 대보면 혹시 예리에게 맞은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분 있으면 저한테 즉시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던지면 잘 던지는지 던지딱 하면은 저한테 이제 어긋터지거든요. 손 내. 그 남자가 딱 습관이 나서 던지놓고 나한테 쫓아오면 아빠! 이러면 손 내밀어서 좀 세게 때리거든요. 눈물이 찡하게 때리면 맞고 나면 엄마 찾는데 또 탁 때리고 나면 내 생각이 나는가 봐 항상. 뭐 던지고 나면 아빠! 하면서 쫓아와서 손 내밀고 자진 신고를 하더라고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틀린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좋게 먹으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행동이 나오는데 악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행실을 바꿔라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2장 15절도 보면요, 그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제일 좋은 비결은 선행입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세상을 이기려고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말로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변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교회 다니는 인간들은 말만 잘해. 교회 집사, 목사, 장로 말 잘해서 싸우면 안 돼.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로 할 게 아니에요. 행실로,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그런 걸 보면은 가톨릭에서 참 잘합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전교회를 누군가 욕하더라도 여러분 띠내고 밖에 가서 맨날 감 썰어보시오. 낙엽 더럽지 않죠? 낙엽 많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사실 돈 있으면 우리가 재정이 좀 넉넉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년부터라도 성경금을 빡빡 모아가지고 막 베푸는 겁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 행동이 낫거든요. 돈 같은 거 우리 교회 1년 동안 살림을 잘 살아가지고 돈이 한 100만 원 남았다. 이월 시키지 말고 100만 원 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운 있으면 지원하고 아니면 소개받아가지고 전세금 대신 내주고 막 해줘가지고 전세금 대신 내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감사해서 어떡합니까? 달세를 가면 교회에 헌금해라. 헌금하면 달세를 해라. 그게 소문이 났네, 소문이. 야, 비전교회 가니까 그런 일 하더라. 자꾸 이 성경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무리 욕들을 먹을지 해도 선행을 베풀면 그 교회 괜찮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비록 좀 덜 떨어지고 뭐가 문제가 있어도 인정합니다. 야, 저 사람은 낫더라. 좋은 사람이다. 오죽했으면 베드로는 아내들에게도 그럽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제 말이 아니고 3장에 보면 3장의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남편 전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요, 말로 안 됩니다. 행실로 잘 섬겨주고 잘 이해해주고 잘 받들어주고. 남편이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내가 틀린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뭐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부인은 교회 다니는 우리 집사는 우리 아무 김 집사 박 집사 이 집사는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딱 당하면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죄짓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죠.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단장할 때 머리를 꾸미고 겁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채워라.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싼 화장품 막 찍어 바르고 얼굴 예쁘고 옷 예쁘게 입어가지고 몸매 자랑하지 말고 이 속사람이 뭡니까?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대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때 사람이 도전받고 변화받는다는 것이죠. 회사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 다 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된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압니다. 저는 다르네. 이 과장은 다르네. 이 부장은 다르네. 뭐가 틀리네. 그게 복음입니다. 행실로 증거하는 것이죠. 아무리 핍박이 와도 아무리 박해가 와도 너희의 산 소망을 가지고 행실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이런 성경의 지식을 통해 가지고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말고 동거하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기이 여겨라. 여자들이 아무리 강하고 강한 척해도 박근혜가 저렇게 우리 정치를 잘해도 여자입니다. 갸녀진 마음이 있잖아요. 성경의 연약한 그릇입니다. 슬픔이 있을 때 남편이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안아주면 그냥 울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죠. 만들 때부터 제작될 때부터 남자는 좀 흙입니다. 흙. 그래서 부석해요. 신경질도 잘 나고 팍팍 단순하지만 이 여인들은 이 남자의 갈빗대로만 정교하게 아름답게 오목조목하게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기 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 심리 상태가 아주 묘하기 때문에 남편이 모른 척하고 쏘아주면서 한번 이렇게 해주면 그 길로 완전만 종이 되어버립니다. 종이. 남편이 종이 되어서 몸둘 바를 모르게 섬겨줍니다.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셔가지고 그래서 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이런 우리의 행실. 여러분 3장 17절에 이런 나왔어요.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내가 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같이 마셔줘야지, 어느 정도는 같이 춤춰줘야지, 어느 정도는 조금 악하게 나가줘야지 그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아예 떨어질 건 떨어져야 돼요. 선한 행실을 하면은 바보 취급받고 미련한 놈 취급받고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초대교회 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많이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이게 교회에서 안 되니까 잘되고 복주는 이런 일만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내가 선한 행실이 나타내기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게 힘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4장에 들어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1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핍박받고 예수님이 선한 행실을 했잖아요. 착한 사람, 참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예수님이 뻔을 보여줬거든요. 뻔을 보여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시기 질투 미움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워했든지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도 보통 그냥 곱게 죽인 것이 아니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그 당시 최고의 사형법인 십자가 형틀을 그럼 십자가 고통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만당해봐서 우리가 모릅니다만 저 어제 꿈에 한번 손에 구멍이 뻥 나는 꿈을 꿨어요. 새벽에 막 지사님 막 깨우는데 좀 일찍부터 한 5시에서 일어나가지고 좀 경건 한번 하고 집에 좀 늦잠을 잤는데 깨우는데 일어나보니까 손이 왜 이리 아프지? 근데 꿈속에서 내가 너무 생생하게 다쳤는데 명절에 어때 뭐에 찔린 것 같아요. 찔려 다쳤는데 이게 상황이 좀 뭐라 하겠어 이게 잘못된 게 들어가서 그런지 점점 퍼지면서
이 살을 싹 벗기 보니까 저 안에 뼈가 다 보이는데 뼈가 이렇게 막 갈라져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서 아유 제가 의사한테 가지고 설명을 제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설명을 막 하면서 꿈을 깼는데 깨고 나니까 손이 아픈 거예요. 뭐 이래 접시가 잤든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생생하게 뼈가 막 킥킥 찢어지면서 뼈마디가 갈라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형태에 달면 그렇답니다. 사람의 중력에 의한 그런 고통법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지면서 살이 슬슬슬 찢어지고 피를 완전히 빼면서 말려 죽이는 건강한 노예들은 일주일 동안 살아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형태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을 만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하게 사시고 그렇게 착하게 사신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도 그런 육체의 고난을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타락했었습니까? 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지었던 많은 죄들 족하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하면 더 하십시오. 더 하시는데 이전에 걸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 많이 내가 왕년에 참 많이 했지. 지금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은 분명히 바뀌었겠죠. 지나간 때를 족하다는 것이죠. 이제는 바뀌어야 되라.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다스리지가 않습니다. 끄는 대로 이끌려갑니다. 끄는 대로 이끌려가요. 미련한 동물처럼 끄는 대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 몰라요. 특별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는 게 뭡니까?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히브리 그 원문에 보면은 종들 중에 최고, 종의 대장, 환관장하고 비슷한 의미죠. 집사장.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온 집안을 다스리는 이 청지기가 됐거든요. 요셉도 나중에 이제 자기가 훌륭하게 성공해가지고 자기 밑에 청지기를 뒀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언제 걷어갈지 모르는 그런 삶이죠. 이 청지기의 삶을 이 예수님께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 또 예를 많이 들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 마음껏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놀자. 그럴 때 주인이 어느 날 당시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네? 때리고 슬피로 이를 갈 수 있도록 악한데 어두운데 내어쫓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해도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이 청지기가 바로 선한 청지기입니다. 우리 비전교회는 선한 청지기가 많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청지기의 삶을 잘 사는 자들이 많을 때에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직분자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수지사님 나와야 됩니다. 장로도 나와야 되고 속히 나와야 됩니다. 어쩌면 늦었습니다. 벌써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세워라 하셨어요. 이번에는 꼭 세울 겁니다. 반드시 세워서 우리 그 2011년도 9월달 교회 생일 때는 큰 잔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예 목사님들 다 초빙해서 안수자들 안수하시고 우리 그런 것도 처음 보잖아요. 목사님들이 안수하는 거 저런 거구나. 임직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면서 축제하고. 중요한 것은 청지기가 나와야 됩니다. 청지기. 교회를 위한 청지기가 나와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전부 여러분들 손님처럼 왔다가 애가지고 다 가버리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여러분 건신하고 무엇보다 건신하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정신을 기도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러 오십시오. 금요철야 때 오세요. 시간이 안 되지만은 쪼개서 한번 오십시오. 새벽기도 시간 안 되지만 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못 온다면 시간 늦출 의향도 있습니다. 새벽기도 6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바로 출근하시라고. 그런 교회도 지금 많습니다. 새벽기도를 6시 하더라고. 왜 그렇게 늦게 하자니까 거기서 하고 이제 규모가 좀 되니까 아침에 식사를 다 준비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고 바로 출근하는 것이죠.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일찍 출근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보니까 이번 주는 그래도 조금 많이 왔지만 기도하니까 그 느낌은 참 좋아요.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되었구나. 기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서서 기도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붙들린 바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선한 청지가 돼가지고 정말 내 교회, 이 교회, 비전교회는 내가 잠시 잠깐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영원히 뿌리를 내릴, 내 자자손손 뿌리를 내릴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때에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간판 내려야 돼. 비전교회 부끄럽습니다. 무슨 비전교회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제가 언제 한번 분명히 광고를 할 것입니다. 공동회를 소집해서 우리 임직자들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가운데 선출할 때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뽑힌 자들도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양하지 마시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면 교회가 참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범사에 여러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악한 마귀는 5장에 보면요, 일어났습니다. 5장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니까 5장 4절에 보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열심히 사시면요 선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착하고 충성한 종아 늘 위해 준비한 이 예비된 관을 받습니다.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거 언제 주실 줄 알고 그거 보고 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내세의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만 가면 되는데 이왕 예수를 믿고 이제 남은 인생을 뭐 하심을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마귀들이 많이 방해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노력하려고 해도 마귀가 막 방해하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면 이들을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참 소망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남은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